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라남, 이 기초 성경 공부 2권 제가 쓴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는데 어떠한 요소들이 필요한가라는 부분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단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자라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배고, 그 중에 하나가 말씀 묵상이고, 그 중에 하나가 기도고, 그 중에 하나가 전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배와 말씀 묵상에 대해 살펴봤고, 이제 오늘부터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를 위한 양식이라면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는 서로 분리되지 않고 같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식이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호흡이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만큼 기도는 성도들의 삶에, 특별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있어서 매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아멘. 첫째, 기도의 성격.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기도의 성격에서부터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하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설득시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분의 마음을 바꾸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계획을 세웁니다. 이 계획이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하면 더 좋죠. 예를 들면 내가 이번에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하나님, 사업에 축복이 주셔서 사업이 잘 되면 11조는 말할 것도 없고 제가 10의 2조를 드리고 소득이 확대됨을 따라 10의 3조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외 선교에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뭐 하냐면 이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업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사업에 축복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마음을 바꿔서, 혹은 그분의 마음이 동해서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이것을 이루어주는, 그래서 이것을 이루어 주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더 나오겠지만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할 수 있거든.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러한 내용을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걸 하도록 해주시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조정하는 게 기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일로 여깁니다. 일로. 무슨 말이냐? 아까도 말한 대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또 내가 당면한 처지에서 내게 필요한 이것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공을 쌓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이루어지도록 내가 7일 동안 작전 기도하면, 이 목적을 이루어지도록 20일 동안 손이 많은 다니엘을 기도하면, 이 목적을 이루어지도록 내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 등등,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공을 쌓으면 하나님이 이 기도한 공로로 하나님이 이걸 받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이건 완전히 타락한 율법주의입니다. 우리가 쌓는 공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위해서 3일 작정기도 했는데, 3일 금식기도 작정했는데 아침에 남편 밥 해주다가 국의 맛을 봤어. 그러니까 금식을 다시 시작하죠. 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3일이라는 금식을 하면 그 공로로 하나님이 자기가 구하는 것을 해주실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음식을 맛봄으로써 금식이 깨졌다는 거죠. 이건 완전히 무속적인 이해입니다. 그만큼 기도에 대한 이해가 옆으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자기 필요와 목적을 위해 그저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구하는 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럼 자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위해 기도한 건 잘못된 거냐? 그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도 여러분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지금 매우 혼동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살펴보는 시리즈가 기초 성경 공부잖아요. 기도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을 나눌 겁니다. 왜냐하면 기초도 돼 있지 않은데 위에 쌓아봐야 이건 뭐 쌓여지지가 않죠. 그래서 기도의 기초적인 부분을 다루고 그 다음을 이제 다룰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의 성격인데,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아멘. 자, 따라서 해보시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그 렉스햄이라는 성경 사전이 있는데요, 그 성경 사전에 보니까 기도를 이렇게 규정했더라고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주로 2인칭으로 드려지는, 가로 열고,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말하는, 가로 닫고, 대화.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신학 사전이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중요성. 기도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종교적인 희생이나 의식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매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 아래 작은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 필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 필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요, 상호 간의 대화 없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 주제별 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Dictionary of Bible Themes라는 그 사전이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기도가 없이는 필수적인 대화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도 황폐하게 된다. 오늘 출애굽기 읽은 본문 말씀 출애굽기 33장 이 7절 이하에 보면 기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 얼마나 필수적인 요소인가를 볼 수 있는 좋은 예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모세는 어디에다 무엇을 세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여기에 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던 거주 지역입니다. 캠프.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진 밖에 뭐를 세웠습니까? 회막을 세웠습니다. 자, 회막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만남의 장소라. 영어로 텐트 미팅. 그러니까 만나는 장막이라. 그러니까 장막을 하나 세우고 텐트를 하나 세우고 그것을 회막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남의 장소라는 거죠. 누구와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예요. 우리끼리 만남의 장소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자,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그곳에 나가도록 했죠? 여기에 보면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곳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도록 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나갈 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그곳에 기도하러 나갈 때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곳에 임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는데 사람의 친구와 대화하듯 말씀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물론 구약시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세가 하나님과 누렸던 것과 같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기도와 하나님을 앙무하는 기도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의 관계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앙무하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중요성 두 번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의 가장 온전한 모델이십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생생한 기도 생활을 하셨습니다. 조금 이따 나올 텐데 아주 중요한 말을 생각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생생한 기도 생활을 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 사실을 잘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에 보면 이 점이 잘 나옵니다. 이 점이 잘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어느 성경보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자,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고요? 산으로. 뭐하러 가셨다고요? 기도하러. 그리고 얼마 동안 기도하셨다고요?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자, 물론 예수님은 매일 밤마다 기도하신 건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일 밤마다 산에 가서 기도하신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날 산에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자, 지금 예수님이 산에 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는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12 제자를 세우는, 다시 말하면 12 사도를 세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고 나면 이제 시작되는 교회,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과 목표와 목적이 담겨있는 그 교회, 그 교회를 이끌어갈 주된 인물들이 12사도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변변히 배운 사람 한 사람은 없었고요, 내세울 만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대한 일을 앞두고 이제 교회 기둥들로서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핵심적인 일꾼들을 세우는 이 중대한 일을 앞두고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제가 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 얘기를 자주 인용하는데, 영적 리더십에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리더가 확보해야 할 시간 중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충분한 시간을 들면서 그분은 말하기를, 영적 리더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와야 한다. 조직을 향한 리더의 비전도 하나님께로서 온다. 리더의 하루 일정도 하나님께로서 온다. 하나님은 조직의 가치관을 정하시고 리더의 인선을 인도하신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영적 리더는 자기 조직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몇 줄 띄고, 열쇠는 리더가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는가가 아니라 그 시간이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다 하실 수 있을 만큼 충분한가이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작은 세 번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과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물론 그분은 온전한 하나님이시자 온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외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그 좋은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는가? 마가복음 14장 32절 이하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 이하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어떻다고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어떻게 됐다고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돌아와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분이 받았던 그 프레셔, 그 정신적인 압박, 지금 견딜 수 없을 만큼 큰 거죠. 슬퍼서 죽게 되었다, 너무 힘들다, 견디지 못하겠다.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얼만큼 간절하게 부르짖었든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흘러내릴 만큼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기도하고 오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14장 41절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찾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까 그건 완전히 다릅니다. 아까 그 두려움에 떨던 건 완전히 다릅니다. 아까 죽게 되었다고 고민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까 하나님 앞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쏟아지도록 그렇게 부르짖던 그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와서 예수님이 누구냐고 말할 때 나다라고 그들 앞에 자신을 담대히 내서 이 모습을 보면 극과 극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 합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들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포도나무교회 지체들 중에는 어떤 분이 그런 분들이 있대요. 제가 언젠가도 나눈 것 같은데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면 다 옳은 얘기예요. 그분들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못 사는 거죠. 그렇게 못 사니까 죄책감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이렇게 죄책감 쌓이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그러다 주일날 왔는데 또 비슷한 류의 설교를 들으니까 죄책감이 또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반복되니까 나중에 교회를 떠난대요. 저 그런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러면 그게 옳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제 죄책감이 안 쌓이기 위해서 그러면 잘못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길을 전하면 부담스러우면 하나님의 길을 안 전하고 잘못된 길로 올바르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그저 축복이라 잘한다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 예수님처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자기 힘으로만, 자기 노력으로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안 되니까 죄책감 생기고, 또 회개해보지만 또 노력해보다 안 되니까 죄책감 생기고, 그러다 안 된다고 포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았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만 공급받아야 합니다. 우리 자원에게, 우리 자신에게 그 능력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 자신에게 그 능력이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너희가 한번 열심히 잘 해봐라 그러셨겠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는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얘기 잘 들으세요. 그들의 열심 때문에 사용하신 게 아니고요,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되는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고 주님을 의지한 자들, 그들을 사용하시죠. 결국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의 조명이 필요해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들어야 돼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느냐? 하나님을 찾을 때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발견되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네 번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옷 입혀집니다. 아멘.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시되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셨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14절, 4장 18절에서 21절 등에 보면 볼 수 있고요. 제가 읽으면 좋은데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냥 장절만 언급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은 어느 복음서보다도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9장 18절, 29절, 22장 41절 등을 보면 알 수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 두 개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 생활과 예수님에게 옷 입혀진 성령의 능력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3장 21절 이렇게 나오죠.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혹은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요, 이 사건은 마가복음 1장 10절 11절에도 나오고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도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그 다음에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을 대조해 보면 누가복음은 특별한 게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다른 데서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셨다고 써 있습니다. 근데 오로지 누가복음만 뭐라고 써 있냐면 아까 읽은 것처럼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를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기도를 강조하고 있고, 뭐와 뭐를 연결시키냐면 기도와 성령의 임하심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예수님이 기도 응답에 대해서 가르치신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요, 이 구절과 마태복음 7장 7절 12절을 보시면 똑같은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7장 7절 12절에도 나옵니다. 똑같이. 근데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마태복음에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는데요, 누가복음에는 아까 읽은 대로 뭐라고 써 있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에 나오는 좋은 것에는 당연히 성령이 포함되겠죠. 지금 무슨 얘기냐?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누가복음 전체가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실 때에도 복음서마다 예수님이 사셨다고 하신 대로 제자들을 명령하시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똑같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신 것을 강조하시면서 이걸 뭐와 연결시키냐면 기도와 연결시키시죠. 그러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연결시키고 계세요.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똑같은 누가에서 쓰여진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행전에 보면 이게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옷 입혀집니다. 작은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기도의 중요성의 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할까요? 응답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된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받지 않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왜 기도가 중요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금 살펴본 대로 어떻게 보면 간단한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합니다. 아멘.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 몇 분들이 아멘 했지만 확신이 없는 소리로 아멘 했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데 대한 확신이 많지 않아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확신을 토대로 생생한 기도 생활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왜 생생한 기도 생활이 우리에게 없느냐 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 아래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11절, 뭐 그렇게 긴 구절이 아닙니다.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몇 번이나 말씀하셨나 보십시오. 그 짧은 구절에서 보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서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몇 번이요? 7번이나 말합니다. 7번 완전 씁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요, 한 번만 말씀하셔도 충분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한 번만 말씀하셔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는 분이시다, 이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을 얼마나 강조하고 싶으셨으면 이거를 이 짧은 이 절에서 7번이나 말씀하셨겠어요. 구하라, 받을 것이요. 그걸 다른 말로, 똑같은 걸 다른 말로 표현한 겁니다. 찾아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두드리 열릴 것이다. 그 또 뒤집어 또 말씀하세요.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6번이나. 그리고 난 다음에 7번째,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만큼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은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세요. 저는 예수님이 한 번만 해도 족한데 왜 7번이나 이렇게 강조하고 계신가? 그만큼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확신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 거죠.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작은 2번째인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고요, 작은 2번째가 뭐냐 하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 토대 위에서 생생한 기도 생활을 예수님 하셨고 우리가 그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과거에도 보았지만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송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아느니라. 늘 말씀드린 대로 여기 안다는 말도 아까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안다고 표현한 것처럼 단순히 교리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지적으로, 그저 성경적인 진리를 이론적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지식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전혀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말은 경험적으로 안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지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어떠한 신뢰가 있었느냐,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임을 그는 알았고, 그 토대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구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것이면 아직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도,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이미 들으신 것을 알았습니다. 아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던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들으시는 줄 아는 줄 우리가 구한 그것을 얻는 줄로, 받는 줄로 아느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구하는 이란 단어와 받는 이란 단어가 현재형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속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지속적인 행동을. 그래서 페트라 주석의 학자는 이 구절에 대해 주석을 달면서 스타트 박사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는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이토멘과 반나니에 해당하는 헬라어 람바노멘은 모두 현재 시상이다. 이는 계속되는 기도와 계속되는 응답의 경험을 암시한다. 이게 그의 삶이었습니다. 이게 이 고백이 그 고백입니다. 근데 이러한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토대로 생생한 기도 생활 가운데 그분이 기도한 바를 그분께로 받는 이것이 삶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한 핵심이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제가 아까 설교하면서 뭐를 느꼈냐면요, 여러분 중에 상당수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크지 않습니다. 상당수가 지금 그 확신이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사도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그것을 토대로 한 생생한 기도 생활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느냐면, 요한처럼 기도하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현재적으로 지속되어지는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의 생생한 친밀한 교제가 거기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나 부족한 거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아까 여기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향하여, 이 말은 헬라어로 프로스라는 단어거든요. 향하여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한 그 페트라 주석의 학자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에 향하여에 해당하는 헬라어 프로스는 생동적인 교제 안에서 실현되는 관계를 암시하는 전치사이다. 이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생동적이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면서 가로 열고 브룩스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가로 닫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기도의 중요성. 간단합니다. 한편으로는 왜 기도가 중요하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가장 주된 이유가 뭐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사도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 토대 위에서 그분에 대한 살아있는 기도 생활 가운데 그분과의 생생한 교제가 우리 삶에서 이루어진, 기도하고 응답하신 하나님의 삶에서 경험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기도의 정의와 기도의 중요성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는 한 가지 핵심이 뭐냐?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과 같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 필수적이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옷 입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토대로 그분과의 생생한 기도 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살아계신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그 살아있는 경험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더욱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가셨던, 그것이 사도 요한이 가졌던 주님과의 교제의 삶이었습니다.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배우고 살게 되기를, 그리고 그 삶에서 자라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